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스펄천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영국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들은 교회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찾아가서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당시에 그 교회에 모이는 수가 2,000명이었으니까 물론 지금이야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많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2,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 가서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그 듣고 나오는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과연 여기 조셉 파커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해. 그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저녁이 돼서 저녁 예배를 스펄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타베르나클 교회에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이 나올 때 교인들의 반응은 조금 전에 갔던 교회와는 좀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스펄천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은 과연 예수님은 귀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셔 라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멍하면 내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 차이점을 못 느끼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조셉 파커 목사님의 유려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드러났지만 스펄천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는 예수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저지난주는 남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지난주는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가를 보려면 그 교회가 예수님만 드러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 걸로 보아서 이게 건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인간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 냄새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뭘 질문하고 계시느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를 너는 뭘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로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물을 때 당황스럽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개장수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장수. 뭔 말이냐? 예화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잘 없을 때 교회는 개척돼 있고 교역자는 없고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저 교회 다닐 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안 계시니까 교인 중에서 나이가 많고 그리고 믿음이 좋으신 분을 뽑아서 영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교회를 대표하게 했습니다. 이 영수라는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의 역할과 전도사님의 역할을 같이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우리 교인들도 우리 아버님이 또 우리 부모님이 영수셨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에요. 신학은 안 했지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교역자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안도의 한 시골 교회에 교역자가 없어서 영수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하는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게사로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가이사랴인데 왜 게사르라고 했을까? 평안도 말로 사투리로 게가 가이라고 합니다. 뭘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가 이분이 딱 보니까 신학적인 지식도 없지 무슨 성경적 인물이나 지명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게사로 빌립보에 예수님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게장수라고 말했답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설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 아주 유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잘 들어보았을 때 예수가 누구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은 사실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세운 도시예요. 거기에 이르르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이 궁금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는 일만 남았는데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2년 남짓이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또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또 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건데 이 현찬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장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어 몇 개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바른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처럼 오늘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를 누구로 알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며 이것은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을 때 그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아까 두 가지 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14절 말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단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 여유가 없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같이 그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그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고국 흘려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분입니다. 또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고귀한 분이시고 굉장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이 한마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이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런 질문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 밖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은 누구로 알까? 맨 먼저 4대 성자 가운데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성자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제자들을 잘 길러낸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휴머니스트,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또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종교가였고 그는 굉장한 철학자였으며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조국을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다 그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온전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철학자나 휴머니스트 또는 예수님께 뭔가 배울 만한 스승, 철학가, 혁명가, 뭔가 얻을 만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맞는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올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자, 이 고백은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다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들은 다 맞는 답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한 가지 종교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상가를 찾아오고 어떤 철학자를 찾아오고 휴머니스트를 찾아와서 그의 훌륭한 말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를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앞에 것이 다 없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자 왔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자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그는 이단입니다. 여기다 1.1에 더하기나 빼며 설교하는 사람은 이단 설교가입니다. 여기에 1.1에 더하기나 빼서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오고 지금 2년이 넘도록 같이 살아왔지 않냐?
그러니 밖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중요한 예수님은 중차대한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제자들이 그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하늘을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병이어도 보았고 칠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또 그저 풍랑이 일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놀라운 능력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렸고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문둥병을 낫게 했고 눈먼 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는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그런데 말이야 나를 너는 누구라고 믿고 이렇게 따라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그저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고 찬송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 낯설지 아니하고 익숙하게 들려왔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만한 그는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여러 번 본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걸 믿는 자가 올바른 신앙,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앞에 정관사나 이런 것이 빼먹기 쉬운데 이걸 해석해 드리면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왜 당신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하냐?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당신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고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께 그렇게 기대하던 그 예수님입니다라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만난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실 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주인, 나의 왕,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은 기독교 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의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 속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그냥 좋은 말 들으려고 앉아오신 분 교인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뭐나 얻을까 하고 앉아 계신 분 교인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건 우리나라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유일하신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래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터키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터키 군대에 쳐들어오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도망을 갔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난민이 생깁니다. 난민이 생기니까 미국 군대가 가서 난민촌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난민촌에 들어가 사람들이 그저 거기 구호 식량 주는 거 먹고 사는데 하루는 어떤 다 쓰러져 가게 생긴 냄새나는 여성 하나가 지친 모습으로 그걸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취조를 하게 되죠.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예, 제가 지금 막 터키 군대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고 당신 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왜 이게 다 죽은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마침 간호사분이 와서 이제 난민촌에 왔으니까 옷 다 새로운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켜서 또 다친 거 있으면 치료해 주어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의 옷을 벗기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에게 등짝에는 낙인이 찍혀서 그 낙인 찍힌 것 때문에 곪고 터지고 상처나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낙인이라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짐승을 내 것이라고 표시하기 위해 자기 목장에 독특한 표시를 가지고 불로 지져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등허리에는 무슨 낙인이 찍혔냐면 수많은 십자가 낙인이 계속 찍힌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터키 군대에게 잡혔는데 터키 군인들이 묻기를 그들은 이슬람 마호멧을 믿기 때문에 너는 마호멧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멧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에 이 여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만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로 지지는 거예요. 너 예수 거라며? 너 예수 거야? 계속 지저대는 겁니다. 등짝이 은두드가 되고 부풀어 오르고 터지고 곪고 썩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며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의 고백 때문에 이거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고 아니 예수 없이는 살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의 심장 안에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간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며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며 예수님을 보러 왔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보러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일평생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너의 그 고백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 17절까지 봤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그랬어요. 너 참 복되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해석이 뭐냐면 이걸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이나 인격이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말은 이것은 은혜로 내가 안 것이지 네가 훌륭해서 지식이 많아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니고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단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저에게 고백적으로 그래요. 운동선수였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기 온 집은 다른 종교를 믿어요. 온 가족이 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간 것이 이단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래서 반절은 나오고 반절은 쫓겨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전주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그 말을 쭉 듣고 과연 당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맞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그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자기 인격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오늘 그냥 내가 판단으로 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참 복되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복된 이유를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베드로라 하고 불러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와 같은 존재, 연약한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순간, 예전에는 갈대와 같은 존재였으나 이 고백하는 순간 그 믿음이 반석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갈대와 같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만,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그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요.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느냐의 해석이에요. 캐톨릭은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천국을 여는 열쇠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캐톨릭의 신앙이에요. 예수가 구주라는 건 똑같은데 요 대목의 해석이
여러 가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 때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 몸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사단의 장난이나 괴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아요. 반석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백만 분명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올바른 참 신앙인이 되시려면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등짝에 인두로 찢어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됨이며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은 곧 천국 열쇠를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고백 속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드리면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하지만 모양만 다를 뿐 그 설교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 자로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풀이일 뿐이지 결론은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올바른 신앙의 대답을 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르메니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르메니아의 옛날에 구소련에 속했을 때 큰 지진이 났었어요. 큰 지진이 나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굉장하죠. 1,000명만 죽어도 난리 나는데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 났던지. 그 중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 9층짜리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겨우 삼각형 틈에 두 모녀가 겨우 거기에 끼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4살 난 가한인이라고 하는 아이와 엄마가 거기에 그렇게 끼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구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 땅속에 그러고 있으니 알 턱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이 4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는 거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자식을 가진 여러분, 새끼가 며칠간 그러면 이건 미칠 노릇이지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할 도리가 없네. 겨우 이렇게 지금 그 속에 갇혀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딱 생각난 게 텔레비 보았을 때 텔레비에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목마를 때 이렇게 피를 내서 서로 먹여주고 먹어가면서 이 목마름을 해소했다는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손을 뻗어 조그만한 그 유리 조각 하나로 자기의 손을 그은 겁니다. 그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금세 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 그럴 때마다 엄마 목말라 그러면 또 깊이 조금 더 깊이 잘라 또 주고 또 잘라주고 2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분들이 발견이 돼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4살 난 가한이라는 아이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 희망은 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그 어머니였듯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세상에 나아가 간증을 하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소개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물어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한 번만 교회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나왔다 붙들렸다고. 그것도 뭐 한 방법이긴 하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기에 온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병든 교회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집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이거 어떡할까 이 사람들을.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는 나오는데 이 고백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almost Christian,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고 almost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almost라는 건 아주 가까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란 말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하기는 한데 아니란 얘기예요. almost 크리스찬. 오늘날 교회 안에 almost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이 고백을 고백할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왔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의 원조입니다. 예컨대 사도신경의 기초가 된 것이 이 고백이고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고백 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소요의 문답의 기초가 바로 이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교육가, 철학가, 종교가, 윤리가, 혁명가. 오늘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으로 알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 새로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이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며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고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주저함 없이 참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신앙인으로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은의 공동체가 이 고백이 분명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